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다루는 부분은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 이 제사라는 것이요, 항상 최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죄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당신을 제물로 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의 창조물로 계획하신 그 아버지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제물로서 하늘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여기는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나뭇가지에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옷들을 입혀주십니다. 각양각색의 꽃들과 향기로 더 입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봄이 빨리 왔어요. 순서를 질서 있게 피지 않더라고. 꽃들이 보면 얼마나 질서 있는데 올해는요 질서가 없어요. 막 같이 앞다투어서 막 피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따뜻한 풍풍이 불었어.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옷들이 아름답게 덧입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두며 또 그 사이에는 담이 아니라 휘장을 들어서 구분을 두며 번제단과 물두문 그 모든 것을 거쳐서 너희들이 내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입는 옷에까지 철저하게 어떻게 무엇을 달고 어떤 문양을 하고 색깔을 이걸 하고 아버지가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껏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라고 그러죠. 자유를 외쳐라. 인간의 그 인간 의식을 가져라. 요즘에 영화들도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미화시킵니다. 노아 영화도 그렇죠. 인간의 삶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에게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씌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것들이 하지 마라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그럼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선한 의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에는 보면 내가 이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너희에게 반포하는 것은 실상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마산 여중이 있는데 그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보면 하프만 내 고향 남쪽 바다, 여러분 아시죠? 그 여사 그분이 그 아름다운 하프만으로 그 노래를 지으셨죠. 그 하프만 바다가 바로 보여요. 언덕에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아무튼 그 운동장 가장자리까지 갔어요. 학생들이 그 아침에 오면 그 하프만 그 아름다운 곳에 바로 그 도심 가운데 도심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 가장자리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찔레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마음껏 가서 그것을 즐기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뭘 한다고? 조경 공사를 한다고 그 울타리와 그 찔레꽃을 다 해체를 다 시켜버렸어. 해체를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뜨린 해체시킨 거기 비탈까지 가서 하프만을 바라봐야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모든 학생들이 가장자리를 못 나가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픔만을. 그리고 둘셋씩 그렇게 기대가지고 마음껏 기대면서 안심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거기 울타리에 기대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요 안심하지 못하고 다 가운데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타리가 우리가 볼 때는 경계고 나를 가로막는 것 같지만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그곳에 기대어서 다른 것들을 보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타락된 존재임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예요. 이 자유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요? 방종으로 치달아버립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해치고 가정과 이웃을 해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지 방종의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울타리와 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실상체가 본 거예요. 시청각으로. 그게 있어야지만 가장자리로 가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모가 이것은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어쩌면 그게 잔소리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지는 않으세요. 큰 것을 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떤 자가 기대서 하품만을 바라보든지 또 우리끼리는 모여가지고 조약돈을 모아서 조약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약돈 따먹기를 하든지 공놀이를 하든지 그 안에서 다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일이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 빨간색 양말을 신을까요? 노란색 양말을 신을까요? 이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신으십시오. 그런 것까지 아버지는 제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조화를 누리면서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주신 그 규제는 어떤 우리를 제약하기 위한 틀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배려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마음껏 그 허락한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나아가면요 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곤란을 경험하게 돼요. 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북한산에 있을 때 제가 북한산을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산을 가보면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선을 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습니다. 저기는 뭐가 있나? 뭐 좋은 게 따로 있나?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데는 제가 호기심에 그거를 떨치고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했는데 나중에 어둠이 끼치는데 제가 도착한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한 400여 평 되는 아주 저택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주한 것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큰 개 있죠? 개 2마리가 나를 바라보고 어르르 끓는 듯이 마주했어. 그래 제가 다른 길로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앞에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으로 가면 어두워서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보세요 그러고 그 앞을 지르니까 그게 지금 여기 개 좀 잡아달라고 개가 막 뜯길 것 같아. 막 풀어놨는지 진짜 풀으면 나 뜯길 것 같은 거야 제 마음에. 그때 주인이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오는 사람들이 많냐고 우리 집에. 주님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예정의 그런 놀라운 예지 가운데 다 아십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을 먼저 다 살아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질곡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그렇게 인도한 그 길들을 또 옛적 선한 길이라고 성경에 그거 말하고 있어요. 옛적 선한 길들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요 오늘 예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부르셨지요. 모세와 아론 그 레위 지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아와 엘러와 이다말 그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버지가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나오라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이 입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서 해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 이 옷을 일일이 식양을 다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10대들, 20대 노래는 옷은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시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또 많은 창작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그런 눈들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고 아름답게 미적 감각을 위한 그런 것으로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성경의 옷이 어떻게 생겨졌나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기운을 보면 옷은요,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수지심이나 죄에 대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빨갛고도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죠. 아마 범죄하기 이전에는 빛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뽑히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옷이 필요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수치심을 깨닫게 됐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바로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수치심을 깨닫고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의 벗어몸에 대한 것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어떻게 해요? 옷을 가렸어요. 그래 무화과 잎도 바람이 불고 날이 지나면 이게 또 낡아지는 거야. 새로운 옷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어린 양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 그 원죄 속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예표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바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친히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의의 옷이 지금 다 입혀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혈액은 안에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을 자는 것처럼 심장이 멎은 것을 다른 영생의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요, 세상 사람은 그런 신령 이상을 못 뛰어넘죠. 자기의 그 아웃라인을 뛰어넘지 못해요. 코카콜라 사장은 얼마나 그것에만 주력했는지 자기 피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양심을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의 구약의 제사들은 양심상 온전케 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나 이제 그 보혈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너희를 인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며 놀라운 천이 찬양할 때 천상의 임재 가운데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을 필요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향기와 임재로 우리는 매 순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같죠? 알죠? 그래서 옷을 왜 입어야 되는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옷의 시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존재에 서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리는 것부터 죄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옷은 죄를 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은 옷을 노출을 위해서 입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든 노출을 하려고 합니다. 미니를 처음 입을 때는요, 치마 길이를 다 경찰들이 쟀어요. 자를 가지고. 치마 길이. 조금이라도 더 짧게 입으려고. 뭘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야한 색깔이 어떤 색깔인 줄 아십니까? 옷 중에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빨간색? 누가?
참 이쯤에 성령이 임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니까. 가장 야한 색이 무엇이냐? 살색이에요. 여자가 살색을 입고 딱 서 보십시오. 아카데미 시상식이에요. 살색도 막 시술로 같은 거 비치는 거 입으면 완전히 알몸으로 생긴 것처럼 야해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야한 색깔. 그러니까 막 드러내면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요? 음욕을 막 자극시키는 거죠. 빨간색, 은혜스러운 색깔이죠. 피에 보는 색깔. 또 주님은요, 계단을 만들지 말라. 나의 재단에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세상은요 더 높은 계단을 만들어. 내가 짱 놀랐는데 중국에 가니까 크기 중국의 용을 만드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왕의 방은 999칸. 장성을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황제의 자리에서 그걸 누려야 되니까, 황제 죽으면 안 되니까 999칸을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어떻게 해요? 99칸. 거기서. 여러분 정말 제가 중국에 갔는데 그 지금 아주 관광으로 뜨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장계산입니다. 거기 갔는데 계단이 가파르게 몇 계단이냐? 999계단. 이게 영적인 성질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이 그 길을 받더라고요. 그 위에 사람들이 안 올라가요. 왜? 경사가 몇 도? 45도 정도가 아니에요. 경사가 한 75도 정도예요. 그래 미끄러지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그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그 밑에서 그냥 향 피우고 그 용에게 제가 그 향 피우는지도 몰라. 우리 목사님들도 가서 관광하면서 거기서 막 사진 찍자고 향 붙여놓고 그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인 거예요. 제가 올라갔어요. 야, 999번 비가 오면 올라가는데 얼마나 밤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위에 주님이 대적기도하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세상 계단 세면서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999계단.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그 산이 우리 천문이 있는데 산 위에 그냥 붕 뚫어진데 거기에 비행기가 가서 지나가는 그런 그 이벤트를 한대. 거기에 큰 문이 그게 있는 거야. 그렇게 성기가. 여러분 사단들은요 더 높은 계단을 만들는데 주님은 성막에 계단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만들지 못하게 했느냐? 옷을 입는 것은 거룩한 분 앞에 나가는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때 뭐가 보인다는 거죠? 네? 하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우리는 그 가려요. 구약에 보면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얼굴이 드러나고요. 손과 발이 드러났어요. 그 부분에 흐르는 물에 산슬을 잡아서 뭘 찍었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과 귀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흐름을 찍어 바르게 했어요.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가리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명령하시고 또 가리면서 또 드러내야 될 부분은 뭘 드러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옷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13장 47절 제가 페이지를 말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65쪽이에요. 165쪽 4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47절 시작.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크로세나 베오세나 예나 트레나레나 시에나 곧 가죽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대. 이 문둥병이 있으면 끝에 보세요. 마지막 52절을 쓰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에 날이나 시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할지니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주십니다. 여사람들 얘기하기 바랍니다. 옷이 문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안에 내가 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좀 버려야 되겠다는 것들이 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은 겨드랑이가 너무 드러나서 내 젖가슴이 보일지도 모르니까 거기는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좀 짧은 옷은 좀 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옷을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디자이너나 세상 사람이 만든 그 유명한 디자인 옷을 그 유행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천단의 유행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스타입니다. 대스타입니다. 그분의 새벽별이십니다. 광명한 별이세요. 아멘. 그분이 입으신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혔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옷에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이 합당한지 소매 기장과 치마 기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화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드려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 모임 오셨는데 기도 모임 오셔서 우리 권사님이 그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옷차림이 너무 야하십니다. 목사님 정도 되시면 좀 귀걸이나 이런 거는 좀 생략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목사님 막 흥분했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감히 권사가 기도 모임에서 나한테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교회 권사 되게 그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살짝 죄송합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많은 제사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위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걸 확인하게 얘기했는데 절 보십시오. 나는 따라해보세요. 오른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불러 흑암에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때 아론의 기름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정도 그렇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많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능적으로 제가 설교를 받겠을 따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통달하라. 통달의 은사를 받으라. 여러분 구약에 많은 그런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통달의 은사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통달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눈과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날마다 세심하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달라고 그리고 나의 영과 마음에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 세상에 파송된 너희들은 나의 어떻게 해요? 사절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절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절단이에요. 여러분은 금 같은 내가 옷으로 입히고 나의 그 하늘의 금으로 술을 놓았어. 그리고 나의 어떻게 해요? 그 정문에서 논이고 뛰는 자라고 시편 45편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신부는 금으로 술을 입은 그 아름다운 그 왕의 옷을 입고 나의 궁전에서 뛰노는 자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켰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고난을 요구하는 그런 신분 상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드리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절단으로 우리가 불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모세를 택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어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줬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선제 은총을 부어서 할렐루야. 선제 은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했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니. 종은 어떻게 해요? 제한됩니다. 환경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친구에서 오히려 신부의 성격으로 올려주셔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있는 것을 너희에게 다 알리고 그 영광을 드리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특권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떠다니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할 때 그분이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요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참고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순서대로까지는 이렇습니다. 속옷입니다. 에봇은 가장 위에 있는 수로 아주 화려하게 수놓은 앞치마 같은 것이죠. 섬기기 위한 것이죠. 실은 저 섬기기 위한 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 겉옷은 청색이에요. 아래 옷입니다. 그걸 입고 그 위에 에봇을 하는데 에봇 위에 견디 위에도 12보석을 여기다가 박아서 탁 이렇게 걸어요. 그 제사장은 가슴에 심장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도 12지파의 그 이름을 새긴 것을 보석으로 탁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우림과 tum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그 옷들 밑에는 어떻게 해요? 저기 보면 수실에 달려있는데 자세히 보면 다 석류방울이에요. 석류방울을 어떻게 한 방울씩 또 금방울 석류방울 돌아가면서 항상 끼어있는 그 자세를 존재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명령. 그뿐만 아니에요. 허리띠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여기에다가 모자를 쓰고요. 여기다가 패를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이 또 성패를 이마에 붙이도록 그렇게 명령. 이 7가지를 갖추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일 먼저 제사장 옷에 보여진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똑같이 옷을 입지 않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지만 이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옷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 사역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옷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하얀 옷이죠. 발 위에 살짝 가려진 거예요. 이것은 반포 속옷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순백의 가는 배실로 이것을 먼저 안에 입어줘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전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순결함. 우리 순결함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옷으로 입는 것이 에봇 받침 청색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푸른 하늘과 둘째 날 만드신 그 아버지의 그 푸른 바다 문자. 이거는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신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이 청색의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색깔로 아주 아름답게 짜주고 그룹을 수놓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색깔이냐? 거미실, 청색, 자색, 홍색으로 우리의 그 왕대심을 다 드러내죠. 왕대심과 제사장 대심과 고난과 그 피 흘리심과 이런 것들 다 드러내요. 그렇게 해서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겸손과 사랑을 허리를 두르고 실천해야 돼요. 항상 긴장하며 끼어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도 한복 입으면 할머니들이 일할 때는 뭘 딱 해요? 그거 하면 넘어져 그러니까 탁 돌려가지고 허리가 탁 묶잖아요. 야무딱지게. 그죠? 그렇죠. 딱 묶었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임재의식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하면서 긴장하며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우리의 성결을 보증하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부활의 첫 열매로 성결의 띠를 딱 띠실 때에 우리가 그 띠 성결의 때문에 그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흉패죠. 그래서
이 가슴에 달린 보석입니다. 이것을 아버지는 어깨에도 그시고 가슴에도 요 보석을 그 보석에다 큰 물려서 새기라고 그랬어요. 딱 이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장의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면서 보면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마치 뭐 하는 거, 내 눈동자를 어떻게 하는 거요? 축복! 하사가 찌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은 대가를요 지불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자는 힘들어요.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고 경이 없는 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머니가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제가 눈도 깜짝 못 떼는 거야. 딱 자고 나면 제가 있습니다. 요새는 안아달라는 소리에서 침대에서 안으면은요, 이제 이걸 자기를 빼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빼! 이러면 일어나는 소리야, 이게. 자기를 빼라는 소리야. 할미, 빼! 그래요. 내가 빨소리하면, 할미야! 빼! 그래요. 하나다. 아세요? 그 한마디에요. 제가 아주 그냥 심야야. 박! 이러면, 박 갖다 대는 거야. 이러면 누가 갖다 대. 말 잘못해도 번개처럼 알아듣는 거야, 제가. 여러분, 사랑의 종로로 타면 참 행복합니다. 그 애가 알아요. 왜 당당하게 요구하는 줄 아세요? 이 할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에 가니까 유치원생한테 책소리도 못하더라고. 벌벌벌 떨고 울고. 가지도 않아. 감히 빼 소리를 어떻게 하고 안아 소리를 어떻게 해요? 할미한테는 그냥 요도 없어요. 안어, 빼, 맘마. 한마디만 밥 이러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요 큰 테두리 안에서 정하시고 이제 주님이 신약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중심 안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기장을 몇 센치로 저렇게 하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너가 헤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은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옷에 더욱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주님 위해서 양보하는 것들이 삶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판에 박힌 그런 찍어내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원치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그냥 임의로 따라오고 복종하고 이런 것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을 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가정 환경의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다 읽었어요. 가정 안에서 자유가 많이 허락되어지고 그리고 헤아림과 의지가 존중을 받은 자녀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헤아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배운 거는 순종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려면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고집을 부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난 어떤 집에 가니까요, 자녀가 밤새워서 잠을 자는데 공부하고, 뭐가 사랑의 그거를 딱 그 의무를 정했느냐?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아버지가 밥물에 앉았을 때는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채워서 밤새 먹고 먹어서 당장 오라 그래!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어디 지금 차려? 그리고 엄마 주요 규율이죠. 그리고 그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냥 아버지의 말이 그냥 법도예요. 이 건의가 그냥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팔에 찍어듯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생각과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자녀의 말을 경청하라. 그리고 그들에게도 합당한 것을 따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선택의 어떤 선택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았어요. 큰 울타리만 해놓고 그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선택하면 아버지는 조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일정한 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조화를 원치 않으면 참 목회하기가 싫습니다. 무조건 목사한테 순종해야 돼요. 목사한테 순종하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야 한마디 가르치면 생각할 줄 알고 기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기계적 순종 가르치면 여러분 목회가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순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얘기를 들어주시고 허락을 해주세요. 그 자녀가 나와서 리더자가 못 돼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 순종만 해봤기 때문에. 억지 어떤 그런 금해진 틀어 율법의 틀에서 순종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메마르고 그리스도인 장모님 목사님 자녀들 제일 많이 탈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율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울타리 태도를 만드셨지만 그 안에 우리의 조화로움을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조화로움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걸 아버지가 더 기뻐하셔요. 그런 훈련을 하면 그 자녀는 나가면 리더자가 됩니다. 개별 상황들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독특한 상황도 인지하고 그것도 미리 헤아리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면 대체 뭐야? 되는 거야. 대체 뭐야? 되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교육받은 거야. 그런 목사님 앞에서 교육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야. 다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피성도 만드셨습니다. 뭐예요? 살인자가 자기를 위한 변명할 수 있는 공간도 주님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조화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인까지 다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본 의도를 아버지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자발적인 큰 시가 순종이 있고 큰 소리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견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되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순종한 약자의 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태도를 보면 알지 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쪽으로 부탁을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듯이 힘들어요. 부탁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납을 내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에게서. 너무나 엄격한 규칙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 용납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용납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광이 덧입혀졌습니다. 우리가 주인 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분의 권위를 우리가 덧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권위 안에서 약자로 여러분이 막 그렇게 고통을 당했거나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 조연아 목사가 얼마나 무서워서 처음에 그죠? 무슨 말을 부탁하려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부드럽고 좋은데 뭐 가만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갑자기 표정이 갑자기 헐것처럼 변하는데 눈에도 힘이 들어가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왜? 꼭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킬까 봐.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좀 해줬어요. 그래 말했어. 그게 통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여러분 관계에 그걸 못 받게 되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아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말을 할 때 강하게 얘기해야 돼. 내 말이 안 들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지금 드러나요. 얘기를 할 때도 막 이 사람 부딪히죠. 한 얘기하고 벌써 들었는데 또 해요. 또 못 들었을까봐 또 하고. 왜? 거절감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 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권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차원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위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면 그게 선한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구체까지 다 간섭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버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상황을 또 만드시죠. 상황을 또 만들어서 깨닫도록 또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환경에서 저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구태에 가서 하지 않아도 기도만 해도 아버지 빼기 그냥 아버지 빼기 일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막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부르락부르락하면서 나도 모르니까 사랑을 안 받았고 스테이크를 한번 먹고 보고 싶단 말이야. 막 울면서 그래요. 우리 남편이 놀랬어요. 여보 스테이크 좀 먹으러 가서 사줄게. 왜 그래? 모르는 거야. 사랑을 안 받는 거야. 다 보면은 여보 나는 내가 스테이크 아니야. 오늘 나는 오늘 내가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당신 좀 모아가지고 해주는 거야. 네.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랑을 많이 받아보니까 화려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여러분 주의 한국의 사랑이 실패했어도 영원한 우리의 원조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얘기해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유하신 분이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들으시오. 어머니 들으시오. 호와카나카 자녀들의 의견들을 많이 존중해 주세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나가서 리더자가 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그 관계들은 다 알릴 수 있어요. 어느 하나에다가 초점하고 목사님 이래라 그랬다. 그거 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실수합니다. 목사님은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맹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토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기계적인 자녀가 잘 키운 자녀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나가서 자발적인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흔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기계적으로 내가 건드려가지고 억지로 하기는 좋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참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음을 가지신 정도가 아니죠. 예수 우리의 심장을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그 목자를 위해서는 바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자를 위해서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뭘 빼준다고요? 지 문화를 갖다가 빼가지고 준대. 그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내 누나를 빼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근데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거. 우리가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죠. 웰컴.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라온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은 내 안에서 참 아버지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그 안에서 나는 완전하다.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삶의 조화로움이 아버지가 그걸 원합니다. 아무도 기죽지 않죠. 여러분 지금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꽃들이 천천만별인데 다 제각각 자기의 그 개성을 발휘하면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성들을 억압하지 마시고 그 개성들을 존중하며 큰 태들만 많으시고 너무 자지불량까지 자기를 간섭하지 마시고 그들 이상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자발성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거나 냉정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막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들도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사람은 사람이더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우리 그 이제 20개월짜리 그 정원이에게 꼭 사탕을 주면 그냥 주지 않아요. 한 4개를 꺼냅니다. 안주노처럼.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준 것을 나는 걸 축복합니다. 너가 기계적 순종하는데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창의적인 인간이 되더라.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를 주지 않고 4개 중에서 정은아
무엇을 고를래? 그러니까 조리가 그 안에서 딱 해갖고 딱 하나를 고르는 거야. 제 뜻을 알고 딱 고르는. 어느 날이 됐어요. 이제 할머니를 갖고 노는데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4개를 꺼내서 자, 이 중에서 어느 것은 딴 데는 하나를 꺼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타고 갔는데 종원이가 4개를 다 가지는 거예요. 4개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부터 출발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존중하려고 출발한 그것이었어요. 하나만 주면 되는데 몇 개 중에서 꺼내주고. 그런데 4개 다 꺼내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뺏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소리에서 내가 사탕 4개 다 뺏어. 안 돼! 이 중에서 한 개만 내가 하라고 그랬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종원이가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한 개를 다 줬어. 그리고 종원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는 걔가 너무나 좀 똑똑한 거야. 보통 아이들은 그러면 한 개 갖고 갑니다. 종원이가 한 개를 탁 치고 던지고 20개월짜리 치고 던지더니 이걸 가버리는 거야. 우와, 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초반부터 쌀을 수저를 이걸 아니고 제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정원이가 4개를 다 갖고 싶어하는 것도 네가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 4개를 꺼내서 내가 그렇게 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정원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 저기 작아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양육하는 것도 정말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가 있더라도 그걸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자녀가 다 나가서 다른 사람 인격적으로 또 대하고 또 기계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맹종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릇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너무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봤는데 너무 착하더라.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에 공부하다가도 빨래 딱 그렇게 멈추면 쫓아나서 빨래를 널고요. 엄마가 부르면 딱 부르면 1초 만에 쫓아나오고 딱 그러는데 난 그게 참 좋아 보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딱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실 거라는 의문을 들었어요. 그건 어떤 기계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기계적으로 큰 신앙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한국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주님 그걸 큰 형식에다 우리를 담으시지만 그러나 내용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하면 의미도 모르면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자원하는 마음에 그런 주님 앞에 헌신과 드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신과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그걸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억지로 드리지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 인생과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 철학입니다. 기다려줍니다. 힘들더라. 그러나 기다려서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때 여러분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까지 매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자녀가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때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녀들은 나에게 사랑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한데 조금 길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매번 내가 니들을 죽이려 했던 내가 그 형이야. 내가 해와 달과 별이 전한다 그랬지. 근데 나 무시하고 죽이려고 그랬지. 봐라, 나 하나님께서 준비 자려온 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요셉이 얼마나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리 배열을 첫째부터 참 마늘까지 자리 배열을 해놓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베냐민 아들은 어떻게 해요? 5배를 또 더 주면서 자기를 그 버림받게 했던 그 동생을 깨닫게 했고 또 헤아렸어요. 혹시 그들 안에 죄의식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까 봐.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해서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시려고 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짐을 너무 지지 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기로.
그리고 유다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옛날에 요셉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내 죄 때문인 것 같다. 베냐민 안 된다. 내가 차라리 어떻게 죽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방승되고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온 애굽에 다 들리고 가장법이겠지요. 방승되고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억지로 막 처음부터 끌고 가지 않아서 그날 기다리면서 아버지께서 방승되고 가신다는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녀로 따르면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는 할렐루야. 엄마는 짜장면 맛이 어때? 그걸 깨닫게 되고 우리 우아는 제가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쫓아가더니 과일을 깎는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 이러더니 뭘 들고 오느냐? 그러면 걔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과갈비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갈비가 뭔지 모르죠. 엄마가 좋아하는 걸 그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외할머니가 보더니 아이고 너 이제 엄마가 됐구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요즘 입을 다는 거죠.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엄마는 사과갈비를 좋아해요. 어릴 때는 자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나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해초리를 들고 아버지가 이끌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기다려 주셨지만 너가 했다. 내가 너에게 상 준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잘못 알고 내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녀들에게 잘못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안에 내가 완고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녀들이 기계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그들이 정말 살아나로 차원함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찍어내는 그런 대량 상품에 하는 이 세상을 지금 아버지 사람도 상품으로 짐승의 표를 갖고 들이대고 있지만 바보들 가지고 다 아버지 그 목록의 숫자 중에 하나로 넣었지만 이제 사람의 영혼도 상품화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어린 자일지라도 아버지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조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